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목회 계획을 수정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수정한 계획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이런 계획을 수정하는 가운데서 형제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수정한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형제를 위해서 수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스쳐서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한번 돌아보고 지나가려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겠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예 겨울을 지나면서 함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나기를 원한다. 그 계획 속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여러분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설계할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계획 속에서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뭐였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뭐죠? 복음이었어요. 복음. 에베소에 머무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문하려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의 유일한 관심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예수쟁이의 유일한 관심이 뭐여야 돼요? 예수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핵심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사실은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계획 속에서 함께한 동력자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동력자? 디모데, 또 아볼로, 이런 동력자들을 많이 두고 함께 사역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이 마지막 시간, 60번째예요. 60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이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특별히 사도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친필로 쓴 이 마지막에 중요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던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뭐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깨어.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근데 이 깨어라는 단어가 한번 깨어있는 단회성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형에 보면, 헬라어 단어에 보면 한번 시작되어서 쭉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번 깨어있는 게 아니라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에 한번 나오는 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새벽에 한번 나오는 거 어렵지만,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에 한번 하는 것, 일주일 하는 것, 때로는 40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새벽기도를 계속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여러분, 한 번 하는 것보다 계속 하는 게 어려워요. 한 번 하는 것은 이벤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을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근데 이 10처녀가 처음부터 잤어요? 아니. 왜 잤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자기 시작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물론.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기 전에 처음에는 함께 깨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깨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사단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잠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요, 환난. 여러분, 예전의 의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의자가. 그렇죠? 그런 환난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이게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게 딱딱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막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 집중하는데 힘들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낙심하는 거죠. 금요일날 제가 부산 갔다 왔는데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공항 가서 부산 갔어요. 제가 대구에서 양육했던 제자 김경호 집사님 친구예요. 그 똘레들이니까 41살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니까 아버님 장로님이요, 얼마나 울고 애통해 하는지. 아버지 장로님은 사실은 막 눈물은 그냥 흐르지만 멍해 계시대요. 너무 먹먹하시죠. 너무 먹먹하시죠. 어머니 권사님은 막 넘어가요. 오열을 하고 넘어가요. 부모님을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남겨진 아내와 두 아이 7살, 5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제 마음에 든 게 왜 하나님 이러실까?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여러분이 그 아내고, 여러분이 그 자식이라면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들지요.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또 군대도 지금 병장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고 탈영을 했어요. 5명이 적사했습니다. 네. 이런 만약 그 젊디 젊은 자식들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는데 군대에서 그런 비통한 소식이 들려와 그 가족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또 한면으로 너무 편안하면 어떨까? 여러분, 지금 의자가 좋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잠과 싸워야 돼요. 네, 우리가 편안해도 잠들고 딱딱해도 화내고,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두 쪽이에요. 하나는 환난이 오거나 하나는 안락하거나.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들 요즘 여러 가지로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여러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들을 저처럼 피레미 목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보면 풍요해졌기 때문에. 풍요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목회 환경이 어려우면 그렇게 할 여지도 없었겠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느라고. 근데 안락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들게 만드는 것은 환난이 때로는 우리를 잠들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그럼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먹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만드는데 우리를 일어나라고, 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 썼던 에런스트 블로어라는 사람이 노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노인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병, 또 하나는 돈주머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뭐만 남냐면 돈만 남아요. 그리고 쾌락만 남아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깨우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낮이 가까웠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있다는 말을 다시 바꾸어서 믿음에 굳게 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라는 말 속에서 이걸 거꾸로 바꾸면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대단한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들 홀로 풍랑을 맞이할 때, 바람을 맞이할 때, 때로는 떡이 필요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당황하고, 그들은 주저앉고, 그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보통된 표가 안 나요. 언제 표가 나냐 하면 41살 먹은 아들이 죽을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큰 풍랑이 밀어닥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는 평온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막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적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그리고 내가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초점이 어디 있냐 하면 대상은 없어요. 맹신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영린이라는 영화 보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아주 인간 중심의 말이에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보세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없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 돼요.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 중요하죠. 여러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거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주체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것도 끝이에요.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랑으로, 돈으로,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안락함으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굳게 설 때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매들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더 힘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예요. 로마가 지배할 때는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그리고 로마에 관계된 모든 영화들 보세요. 그때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혜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정말로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들판에 내보내요. 그리고 밤을 지나게 하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그 다음날에 돌아오면 자기 아들, 안 돌아오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회가 상징하는 힘이에요. 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상대적으로 남편보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럼 남자들이 좀 있으면 이제 해수욕 시절이 되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어요. 그렇죠? 6개의 팩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에 숨겨진 팩들을 노출하잖아요. 가수들도 보면, 또 배우들도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노출을 은근슬쩍 하면서 이제 자기의 식스팩을 자랑을 합니다. 저런 넘치는 팩이 있습니다.
그런 식스팩을 자랑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남자들이 강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노력을 쏟아붓나, 다이어트 하는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노력하자. 그 정도 하면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만들듯이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 본문이 참 중요해요.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 주신 편지? 이거 잊어버리면 꽝이라면 그냥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자,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더라? 아니에요.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고 분열하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영적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바울 그 교회 세웠죠. 아볼로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죠. 스테바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라인이 좋대요. 자기 라인. 그래서 라인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싸우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 얘기하고 사랑. 12장부터 14장에 은사 얘기하는 가운데 너에게 이런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 고린도전서는 여기 안 띄워요. 13장 1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알아도, 그렇게 우리가 잘 지적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눈이 얼마나 커지는지, 눈이 5.0이 된다. 5.0. 멀리서 봐도 막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그래서 남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나를, 이 목사를 용서하신 것 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엔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제가 사랑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우정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 부모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 뒤에 사랑은 또 필레오예요. 앞에 사랑이 엔 아가파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누구의 사랑? 나의 사랑.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가봅니다. 앞으로 좀 더 넘어가서 4장 14절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 함이라.
내가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서 아프지 아니한 가슴으로 책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부모 아니죠. 자녀에게 책망할 때 혹시 자녀가 낙심할까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녀를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책망할 때에 가슴이 아프지 아니하면서 책망하면 그거는 죄죠. 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내 가슴이 아프지 아니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죄죠.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신학 교수는 아니에요. 신학적 소양을 갖추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 소양을 갖춰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아버지여야 돼요. 목양을 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우리가 농과대학의 교수가 아니고 실제로 양을 기르고 소를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대요. 다 기도하는 게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예수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어.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가갈 때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세.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레위인, 얼마나 똑똑한 제사장.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잘못하고도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선민도 아니었어요. 배쳐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근거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의 사랑이요, 여기의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 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다시 아가파오 하냐 물어요. 다시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네가 필레오 하느냐 물어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가파오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어요.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22절 뒤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건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앞두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제가 소개를 자주 하지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온 계명의 핵심입니다. 온 계명의 핵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것은 잘 눈을 뜨고 눈을 5.0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할 줄 알면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사랑 가득 담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래. 사랑.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진리에 기초한 사랑 좋아요. 하지만 진리를 따지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해서 주님은 레위인 제사장의 그 율법 지키는 것보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서 상처 싸매어 주는 것을 진정한 진리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에 기초한 정말 실제적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알아주고 무난하고 순종하라. 알아주고 무난하고 순종하는 것. 16절 하반절 보세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18절 하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알아주라. 20절 하반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무난하라. 이걸 재배열하면 알아주고 무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 나와요? 스테바나, 그리고 버드나도. 버드나도 참 이름이 어려워요. 아가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남편, 어떤 곳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올 때도 있어요. 아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6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가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 채웠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봤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도 교회가 분열되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니까 바울이 다행이다. 내가 세례 몇 사람에게만 준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거기에 세례 첫 번째 준 사람 누구예요? 스데바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던 첫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스데바나. 그리고 이 사람 또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성도 섬기로 아예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결심 좀 하면 좋겠어요. 악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막 돈을 막 10억 벌기로 작정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작정하는 이런 사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좀 이런 작정, 이런 결심 좀 하세요. 오늘 이 스데바나가 그랬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은혜를 받고 내 평생 성도 섬기다가 나 내 생명 마무리하겠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주님이 이런 거 카운트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도 이런 거 카운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딴 거 카운트하나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카운트하던가요? 아니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카운트하고 있어요. 주님도 분명히 이런 거 카운트할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만, 이건 실습인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 마음이 깝깝하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버드나도, 아가이고, 스테바나,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나와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6장, 로마서 끝에도 똑같이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데 왜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던 사람이래요. 유병언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대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았다. 이걸 좀 설명할게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본문 1절 쪽으로 띄워두세요. 자, 다시 보세요. 바울이 그 후에 아덴을 떠나요. 아덴은 마케도냐 지역에서 북쪽에서 아래쪽이에요. 자, 제일 위쪽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지금 고린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의 좀 위가 아덴이에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고, 그때 누가 와요?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는 영어 발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이러면 안 돼요. T를 아주 부드럽게. 이탈리아로부터 누가 와요? 때밀이를 들고 이탈리아로부터 지금 사람이 와요. 사람이 누가 와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근데 왜 와요? 글라우디오라는 사람 때문에 와요.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이 로마에서 원래 로마 순수 사람 외에는 다 떠나.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는데 흘러 이탈리아 로마까지 갔단 말이죠. 로마에서 잘 살고 뭐 하면서 건축업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글라우디오가 다 떠나고 로마 도시만큼은 순혈주의. 그때 지중해 나라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잡것들은 다 가고 이제 로마 도시 안에는 다 로마 순종들만 함께 한 거예요. 자, 추방했어요. 이게 세계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자,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아니, 누구를 보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가야 안 가요? 안 가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서 쫓아보내. 예수생이라면 적어도 역사를 보는 눈이 이래야 돼요. 세계사만, 또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누구를 위해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 황제를 들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더라는 거죠. 자, 이들이 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해요. 자,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아서 장막 일을 해요. 장막 짓는 일을,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업이 같고 일하면서 뭐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별로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복음 전도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누가 일을 다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 먹여 살렸어요? 사도 바울. 왜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그냥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업이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누구도 전도하냐면 아볼로라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도 전도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볼로는 구약 신학자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전도하냐 하면 건축업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떠나요? 지난 시간 어디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가 있어요. 에베소에 갈 때 누가 따라가요? 아니, 눈치껏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가요. 왜요? 혼자 보내면 또 굶어 죽으니까 따라가서 먹여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여기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을 당해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섬기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을 급히 피신시켜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당신 빨리 가서 딴 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교회 세워야 돼. 대신 여기에 책임은 누가 진다? 우리가 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을 내어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집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아예 또 개방해가지고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쓰고 있어요. 요즘같이 공교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교회 개척하니까 가정에다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오픈해가지고, 이게 돈을 벌어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 자, 다시 보면 어떤 사람 나왔죠? 스테바나, 버드나도, 아이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복음을 위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알아? 첫 번째,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자, 여러 구절 있지만 한 구절만 읽었어요.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 세워지신 장로님들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입만 열면 제일 타겟이 누구예요? 설교할 때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늘 장로님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만빵 받고. 근데도 잘 참으시고 이 부족한 목사를 잘 돕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님은 그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목회자 얘기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잘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는 여러분이 나중에 돼보면 알아요. 장로에게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목사가 돈 없으면 전화해가 돈 없다 그러죠. 교회 문제 터지면 문제 터졌다고 그러죠. 장로 어려워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제가 그 고충을 알아요. 목회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경험도 없이 이러지 말고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 뭐하라? 문안하라. 오늘 19절부터 21절 보세요. 문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문안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문안.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걸 또 실습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정서는 아니니까. 그때 성경에 써있을 때 그곳의 정서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애정과 존경을 표시하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돼요. 존경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복음 위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깨어서 새벽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고 했어요. 이런 바울이 대부분은 대필을 써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근데 항상 쓰신 끝부분에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 문안 인사는 친필로 써요. 왜요? 로마서도 드디오가 썼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이다? 내가 쓴 것이다. 내가 불러주고 드디오가 대필한 거야. 나의 작품이다, 내 글이다 하는 것을 끝마다 확정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3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요나처럼 뱀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잠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지금 인터넷 댓글 달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나야 돼. 교회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돼.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 세 번째요, 알아주고 문안하고 순종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분들을 문안하고 존경해주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